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정욕과 또 그 잘못된 정욕으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잘못된 정욕은 무엇이 잘못된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바라고 원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것, 세상적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적이며 또 그 목적이 세상적일 때에 그 정욕은요 잘못된 정욕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요 그 대상도 방법도 또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세상적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정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당연히 잘못되겠죠. 세상적인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삶의 결과도요 세상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그 결과가요 잘못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얻지 못하고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적으로 구하고 세상을 위해 구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도 세상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욕, 세상에 물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구하는 그 삶으로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수요일 기도 때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수요일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죠?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 기도회 좀 오시라고 안 알려주시는 것인데, 시험의 본질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기분이 나빠졌다, 싸웠다, 교회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든 것이겠지만 시험의 본질 그 자체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다른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서 이 말씀을 수신하는 그 흩어진 교회들이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에 보면요 흩어진 교회들이 등장하고요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시험의 핵심 속에는요 바로 이런 두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자기가 들어오는 그런 시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포인들, 동포 유대인으로부터도요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죠. 또 로마인들로부터도 당연히 차별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사람이기도 많기도 했지만은 가졌더라도 차별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시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으면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겪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다른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저 세상을 더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더 열망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이 땅의 삶, 당장의 우리의 현실이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아, 그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든 일을 겪고 차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내가 꼭 이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가? 세상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당시에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그 시험들, 딴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려는 이 두 마음의 유혹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세상에 물든 마음, 시험에 든 우리의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욕으로 아무리 우리가 구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요, 드러낼 것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교회, 이미 하나님과 세상으로 그 마음이 나눠져 버린 그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요,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이미 물들어버린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다른 사랑,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세상과 친하십니까? 네,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면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세상과 친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랑 좀 대면하다 이리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마음 편할 건데, 이 4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것이고, 그게 바로 세속에 물든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고, 그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간음이란 것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이 용어는요,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그 흩어진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의 핵심이 이 두 마음의 문제를요 잘 표현한 단어죠. 딴 마음이 들어오는 거, 다른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 다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바로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을 향해 마음과 정절을 지켜야 될 그 마음 속에요 다른 마음을 품고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랑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요 간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목적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요 간음이고 두 마음의 문제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이런 삶으로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무엇도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야 할 그 교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내어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세 번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새 속에 이미 물들어 있다면 그 잘못된 종력, 그 두 마음의 문제를 속히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속히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절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새 속에 물들은 마음,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의 삶, 거기에 대한 해결책,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잘못된 정욕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잘됨을 먼저 구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잘못된 정욕 가운데 살아 두 마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요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야, 너가 두 마음의 문제 가운데 있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세상에 물들어 있어. 우리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이제 수술을 딱 해 주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여 우리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원수같이 대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진짜 참된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섞이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멀리 하고 싶어요? 저 멀리 두고 싶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나의 잘됨을 더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혹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막 세상 가운데 침을 흘리고 해벌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모습이 참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내가 내라면 내 자식이라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그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막 그 찬양이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찬양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구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그 무엇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실수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갈 때, 딴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 마음이 마냥 편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시고 포기하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좀 못한다고 여러분 막 내버립니까? 자녀들이 조금 밥 먹는데 막 밥 흘리고 막 이런다고 막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막 밥상 치워버리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도와주잖아요. 숟가락은 이렇게 지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편식하면 안 돼. 밥을 흘리면 안 돼.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빡빡 긁어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거 귀찮습니까? 너무 힘드신가요?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연약한데 연약함을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귀찮아해요. 멀리합니다. 벽을 쌓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지언정 그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더 구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탄식이 나오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기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표현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어느 날 그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호세아가 뭐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선지자였어요. 결혼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일생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중요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했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고멜을 향해, 고멜은요,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여성, 선하고 의로운 여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 고멜을 표현하는 말하는요, 딱 한마디예요. 음란한 여성.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랑, 저 사랑, 딴 맘에 딴 맘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를 맞이해서 그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요,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일이지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이 다 같은 의미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이 호세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은요, 바로 그 음란한 가운데, 영적인 가능 가운데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딴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가능과 죄악과 우상숭배로 살아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갑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얼쩡한 사람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라? 이 말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가정을 꾸리고요, 자식도 낳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고멜 입장에서, 이 고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이 남편과 자녀와 이 가정에 더욱 충실해야 되겠죠. 이전에 행하던 그 음란한 삶은 이제 청산해야 되겠죠. 세상을 품고 죄를 품고 그리고 그 음란한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던 그 삶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한 거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 고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낳을 동안에는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다른 마음을 품어요. 다시 딴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요, 음행을 행하고 다시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던 그 호세아 선지자, 그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요, 그 정절을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을 임신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멜입니다. 그 고멜이요, 다시 음행을 행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고멜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따라가겠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자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호세아가 안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요,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요, 아이까지 낳았죠. 호세아의 사랑, 호세아의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지요? 고멜이 문제였어요. 고멜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따르겠다. 남편 호세아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5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또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다른 남자들이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만족감, 세상의 부유함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요,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이 홀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신랑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정말 기가 차죠. 뭐 이런 여성이 있나 싶죠. 남자면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난 쫓아가겠다.
그 호세아가 그 밑에 구절 보면요, 다 줬어요. 필요한 거 다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다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요, 세상의 것을 준다는 것에 홀려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요, 그 세상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런 인간이 있나, 무슨 이런 여성이 있나 하고 이제 고멜을 버릴 일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난 네랑 같이 절대 못 살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랑 살 수 있노?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노?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그 고멜을 찾아가고 기다리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물론 그래 사랑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고, 이 바알 제단에 가져가서 그 앞에서 먹는 전병이 건포도 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즐기고, 그렇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도 여호와는요 그들을 사랑한다. 우상 가운데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랑을 품고 정말로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도요 다시 음행을 행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음녀가 된 그 고멜을요 포기하지 않죠.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고멜과 같이 살아갈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될 내 마음속에요 다른 사랑, 다른 마음,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난 마음대로 이제 살랍니다. 이거는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신다잖아요. 주님이 시기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어떠한 삶과 실패와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들 속에는요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마음, 세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들이요 딴 마음을 품고 그 신랑 곁을 끊임없이 떠나려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준다는 시험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벗대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어야 될 그 마음의 지성수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고 세상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질투하시기도 하고 시기하게 하시고 단식하시고 분노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요. 자기 제자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고보는요, 흩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요, 영적인 간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두 마음의 문제임을요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놀랍게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 어떤 열심이 더 필요하다 이랬으면요, 얼마나 더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그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함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해놓고 땀만 품고 있고 이건 거짓이죠.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해놓고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을 불화하고 있고, 그건요, 그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온전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혜와 믿음이란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하면서 항상 결론에 말씀드리는 것이요, 지혜와 믿음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시기할 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이전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잘못된 정욕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충만한 만큼, 이 믿음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 정결함의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위로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담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두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정욕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다른 마음, 딴 마음 품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